요나의 선포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회개하였고 이로써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의 반응을 말하죠. 1절을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요,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제 요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요나의 기도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2절의 이 기도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요엘서 2장 13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우심과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들에게만,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제국 수도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람을 죽인 피로 얼룩진 니느웨 도성은 멸망하고야 만다. 도성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찼고 폭력과 불법이 온통 들어차 있다. 사람을 끌어다 죽이는 일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IS나 하마스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이 니느웨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요, 아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심판을 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요나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민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요, 이런 요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성낼 만한 이유라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묻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데요, 요나는요,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분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요,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요, 쌩까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요나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5절인데요. 요나는 성읍에서 나가서요, 동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요,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초막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그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다른 민족은요,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요나 때를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죠. 북이스라엘도 니느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령, 번영, 은혜를요,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 또한 영적 타락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무엇을 항변합니까? 요나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나의 지금 모습과 회개한 니느웨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가 되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요나의 그 말도 안 되는 선포를 보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은요, 요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에 이렇게 관심을 두냐면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쉬게 해주셨다는 그 장면에 많은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만 썼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여호와 이 단어를 같이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요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6절, 7절, 8절을 보면요, 예비하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장 17절에도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예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전히 박넝쿨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부인하는 요나를 향하여 그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성을 지켜보는 것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괴로워야 됩니다. 예, 그런 지경에 있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십니까? 그의 괴로움을 아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가는 그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요, 그의 마음을 덜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가 기뻐하다는 이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갈 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기뻐한 것은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요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데 7절을 보면요,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분명하지 않지만요, 원문을 보거나 현대인의 세번역을 보면요, 벌레 한 마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벌레 그 한 마리조차 움직이시고요, 세밀하게 요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요, 해가 떠오르자 동풍까지 보내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사랑한 박넝쿨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을 대칭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9절을 보면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4절에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성냈을 때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4절에서는 분명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요, 또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소유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아니했다. 이 말씀은요, 이 박넝쿨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네 것도 아니면서 이 박넝쿨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꼈다의 그 원뜻은요, 뭐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것도 아니고 정말도 가치도 없는 그것을 네가 아끼고 눈물을 흘렸다면 니느웨에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요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요나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살고 싶지 않도록 화냈던 요나가요, 마지막 장면에서 또 대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물만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굶주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죽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본 것은요, 금가락지입니까? 옷입니까? 신발과 음식들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재산, 그 힘, 재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재산만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자기 동생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나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저희들도 똑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넘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에요 요나를 보내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정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요, 여전히 불순종하지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순종과 여전히 암흑과 같은 이 현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이요 4장 12절이 있다라면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세 번째 기도가 되겠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